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여러분 찬양 금과 같이 빛나고 귀합니다. 예배 순서 맡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예배위원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또 감사드립니다. 주방에서 그리고 또 방송실에서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한 시간의 이 예배가 아름답게 은혜롭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벳세다에서 한 맹인을 고치신 오늘 마가복음의 이 본문 말씀은 아주 특별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말씀을 좀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구절구절마다 그 뜻을 새기고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첫 절에 있는 22절 말씀에 보시면은 벳세다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매 사람들이 한 맹인을 데리고 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구하시기를 그에게 나와서 손대시기를 구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 맹인은 아주 소극적인 그런 자세,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와는 아주 극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씀드린 바디메오와는 아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실상에 있어서 예수께 그를 데리고 온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었다. 특별히 벳세다 사람들이었다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람들이 구한 내용입니다. 구한 내용이 손을 대어 주시기를 구하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고쳐주기를 원했다고 하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엄밀하게 우리가 구분을 한다면은 고쳐주는 것과 그리고 또한 그 사람에게 손을 대는 터치하는 것은 조금 엄밀하게 구분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를 눈에 손을 만지거나 혹은 그의 얼굴에 눈에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리고 끝났다고 하더라도 비록 눈이 고쳐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목적은 이루어지는 셈, 요청은 다 이루어지는 셈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분명한 말하자면 포괄적인 그런 요청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인 23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 그리고 또한 나가셔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이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는 것은 앞절에 있는 그 사람을 데리고 온 그 사건에 말하자면은 요청의 주체들과 그 사람 맹인을 격리시키는 구분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맹인을 고쳐주기를 혹은 최소한 그들에게 그를 만져주기를 구했는데 그 사람들과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맹인을 격리를 시키셨을까요? 그것은 그렇게 만약에 되게 되면은 이 맹인이 소극적인 그 모습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작 이 사람이 눈을 뜨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주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그 사람 당사자의 문제이지 그것이 사람들의 문제가 아님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손을 붙잡으시고 take his hand라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그의 손을 붙잡고 그리고 마을로 끌고 나가시는 아마도 한 5분 혹은 10분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상당한 과정이 필요한 만큼 예수님께서 그를 데리고 나가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가지고 그곳에서 그에게 침을 뱉으셨다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것을 본문을 읽게 될 때는 흔히 손에 침을 묻히셔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 눈에
발라주시는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 원문은 아주 엄격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그의 눈을 향해서 다른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눈을 정확하게 조준을 해가지고 침을 뱉으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Spit upon his eye, 그의 눈을 향해 가지고 침을 퇴하고 뱉으신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뱉으신 것이 아니고 그의 눈을 정확하게 조준해서 침을 뱉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위에 손을 얹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사람이, 그러면은 다른 본문들 같으면은 그러면 예수님 이 맹인이 눈을 뜨고서 말할 것도 없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확인을 하십니다. 뭐가 보이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있는 말씀에 그 사람이 쳐다보면서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는 이 본문은요, 사복음서 전체 중에서 예수님의 치명기사 가운데서 가장 독특한 본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들도 일으키시는 것이 말씀 한마디로 일으키십니다. 거기에 닿기도 전에 믿음으로 그 사람을 고치시기도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마가복음의 이 본문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를 끌고 나가시고 그리고 또한 그에게 침을 뱉으시고 눈을 겨냥해서 그 침을 뱉으시고 거기다가 그 위에 예수님께서 친히 손을 얹어갖고 안수를 하셨어요. 그런데 불완전한 치유가 된 것, 혹은 그 불완전한 치유를 다시 말하면 점진적인 치유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불완전한 치유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나은 것이 아니고 나무둥치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보이긴 보이는데 사람의 모양이 깨끗하게 보이질 않고 나무둥치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로 보입니다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은 사복음서 전체에 있어가지고 가장 독특한 본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정도가 아니고 또한 침을 친히 뱉으시고 끌고 나가서 그리고 또한 안수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불완전한 치유가 되어 있는, 치유는 되긴 됐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긴 시작했습니다만, 그러나 또한 불완전한 치유가 된 본문은 이 본문이 복음서 전체 가운데서 예수님의 치병 사역 가운데서 가장 유일한 본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 갖고 있는 의미가 심장한, 뭔가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으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차 안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확인을 하시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모든 것을 만물을 밝히 봅니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안수를 2번 중복해서 안수를 하신 것도 이 본문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앞에 있는 것으로서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아서 이 안수를 2번째 안수를 한 본문도 바로 이 본문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시작에부터 시작해갖고 전개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에 이르기까지 매우 특별한 본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않을 수가 없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은 이것이 도대체 왜 이런 특별한 기록을 해놨느냐, 다른 본문에서 있지 않는, 예수님께서는 심지어는 말씀 한마디로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나병 환자도 깨끗게 하시고, 심지어는 그게 당도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믿음만으로, 심지어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이에서 중개하는 사람의 믿음만으로도 그들을 보시면서 낫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은 이렇게 공을 들이시고, 말하자면 침을 뱉으시고 그리고 또한 안수하시고 또 재차 안수하시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낫게 하느냐, 이보다도 더 심한 그런 중증의 사람들도 더 고치시는 것 같은데 왜 이 본문에서는 이와 같은 그 내용들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정도로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교훈을 오늘 이 아침에 받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 본문이요, 치료의 약물과 과정의 근거가 되시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치료의 약물과 과정의 근거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 말한 약품과 그리고 병원의 치료입니다. 이것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경 가운데서 이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물론 예수님이시니까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모든 귀신을 말로 쫓아내시고 나타나기만 하면 두려워서 도망가고, 그리고 나병도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실 것 같으면은, 그러면 예수님이시니까 그건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 믿을 수가 있죠.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시죠.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약품, 약물, 그리고 또한 병원에서의 치료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힐링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필요하냐?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 흔히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의 신앙을, 곧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뜻하시기만 하면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도 귀한 믿음입니다. 다 바른 믿음이고요, 틀린 믿음이 아니에요. 그와 함께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제 고치실 때에 치료의 약물과 병원의 치료의 과정, 의술, 치료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고치신다. 다 고치시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무슨 병원에서 그런 약물을 쓴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100% 낫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 약물을 통해서, 그런 의술을 통해 갖고, 치료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은 그 약물과 의사의 의술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치료의 근거가 되는 아주 흔치 않는 본문이 오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본문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이 말씀에 상당히 말하자면 가치가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말씀 가운데서 치료의 약물의 존재와,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셨다 하는 것인데, 이때는 침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간에 전체의 맥락에서 보게 될 때는 치료에 있어서 관계가 있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침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침에, 그 눈에 뱉었을 때 안수 말고, 말씀 말고 그 안에서 분명히 그 기록 안에 있는 그런 그 약효를 발휘를 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물, 그리고 또한 그 한 번의 안수로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치료의 두 번째의 안수를 통해 가지고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것은 어떻습니까? 과정이 있는 것이죠. 치료되는 데 있어서는 기간이 필요한 것이죠. 단번에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단번에 해결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못 하시는 것 아닙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한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단번에 해결하시기도 하지만은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고쳐주시는 것이다. 그런 것이 또한 귀한 것인데, 바로 그와 같은 성서적인 본문적인 근거를 오늘 이 본문이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이 본문은 대단히 귀중한 그런 본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은 세상과 구별된 제자들, 곧 12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보면은 처음에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벳세다의 이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근데 이 벳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어부들의 고향이에요. 곧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과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이 이 벳세다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도마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7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12제자 가운데서 7명이 바로 이
갈릴리의 어부였을 뿐만 아니라 출신으로 보게 되면은 그들이 벳세다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벳세다가 가장 큰 도시였냐면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는 가브나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브나움과 행정도시가 또 있고 이러니까 그렇게 그 세 번째, 네 번째 큰 도시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갈릴리 호변에서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마 지금으로 우리가 추정컨대는 1000명이 넘지는 않았을 겁니다. 몇백 명 정도의 그런 인구, 혹은 뭐 넘어봐야 1000명을 조금 넘었을까요? 몇만 명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그런 정도의 그런 마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가 그 당시에는 갈릴리 호변에 있는 마을 가운데서 그래도 큰 규모의 마을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몇백 명 혹은 1000명이라고 보십시다. 한 1000명 정도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서 7명의 남자가 거기에서 출신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더구나요, 우리들의 12제자 가운데서 그 7명은 어부라고 전직이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 나와 있습니다. 마태. 그러나 그 마태는 전직을 내놓으려고 내놓은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12제자가 되는 마지막 제자로서 받아들여지는 입회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에 불거진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의 전직이 나온 것이지 나머지의 제자들은 전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농부였는지 목수였는지 혹은 뭐 목동이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나머지 5사람의 제자는 사실상에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름 명단 외에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명단 외에 12제자를 열거할 때에 그때에 나오는 이름 정도만 있지 이 사람들이 출신이 어디였는지, 전직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성격을 했던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어떤 연관관계가 있었는지, 그 위에 무슨 일을 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성경은 함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그 12제자 가운데서 6명 혹은 7명의 이 제자들의 존재는 특별하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들의 마을 그리고 또한 그들의 전직과 관련되어 가지고 어부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숨어서 하는 그런 직업은 아니니까요. 밖으로 드러나는 직업이니까 그게 한 1000명 정도가 사는 그런 마을이라고 한다면은 거기에서 어부라고 하면은 그것은 집안에서 숨어갖고 하는 그런 뭐 목수와 같은 그런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봤을 겁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 동네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자기들의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6명 혹은 7명의 제자들이 나머지 또 제자들과 함께 12명이 그곳에 나타난 거예요. 1000여 명의 정도 되는 마을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상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은 여기에 일어나는 말은 정서적인 파문이 제자들 쪽에도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사람들에게도 있게 돼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친한데요. 거기에 보면은 고등학교 친구들 이제 만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저를 목사인 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죠. 더구나 숨겼으면 괜찮은데 어떤 연유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이 아무개 교회 장로다 혹은 권사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회식 같은 것을 하게 되면은 말하자면은 뭐 함께 모여가지고 디프를 하고 회식 같은 것을 하게 되면은 쭈삣쭈삣 제 눈치를 봐요. 예, 그러면 제가 풀어버려요. 예, 건배. 그러고 제가 시작해 버립니다. 그것은요,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고등학교 똑같은 친구들이고 다른 사람들 다 같이 뭐 어울려가지고 여기서 뭐 그 사람이 다른 어떤 직업을 가지고 쑥덕쑥덕거리지만은 그러나 제가 목회자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말하자면은 경직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가능하면은 뭐 거기에 참여를 그렇게 자주 하려고 하는 편도 아니고 나타나면 잘못하면은 또 분위기만 또 힘들게 하겠다 그런 생각도 갖고 가끔씩 한 번씩 얼굴 내밀고 그렇긴 합니다만 그러나 1년에 몇 번씩은 만납니다. 2번, 3번 정도는 그래도 만나는 거예요. 자, 이보세요. 그러면은
1000명 정도 되는 그런 작은 마을에 매일 보던, 거기서 나서 자라고 맨날 보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되어가지고 지금 여기 나타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들이 우리와 다른 게 뭐냐?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우리와 다른 게 저들과 구별된 우리들의 모습이 어디 있냐요. 베드로와 제자가 요한이 특별히 그들보다도 키가 컸을까요? 혹은 IQ가 높았을까요? 사회적인 지위가 높았나요? 돈이 많았나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사람들과 구별할 수 있는 세상적인 기준을 찾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구별되는 근거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그것은요, 다름 아닌 바로 그들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들을 벳세다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한 것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이 정말 이 시간에 그 다른 도시를 갔을 때와는 달리 쭈삣쭈삣 들어가면서 이제 자기들의 고향 친구들, 학교 동창들 혹은 옆집 아저씨 만나면서 이렇게 하게 될 때 그들 가운데서 내가 구별하여 너희들을 세운 것은 다름 아닌 바로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구별하여 세운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주체로 삼은 것은 내가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섞여갖고 이 사람이나 저 사람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 그렇다. 그러나 그들 사람 밖에서 너희들을 데리고 밖으로 벳세다 밖으로 나간 것은 내가 한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손을 잡고 벳세다 밖으로 손을 끌고 나온 것이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바로 이 제자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제자들을 제자로 만든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그런 바로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그런 원리, 또한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특별하게 침을 뱉으시고 그리고 안수를 하시는, 이것은 다른 어떤 곳에도 없다고 그랬죠. 어느 한 곳에서는 귀를 막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 마임 정도가 있긴 합니다만 이런 본문은 없습니다. 더구나 중요한 것은요, 걸쳐서 제차하는데 이건 2번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이 갖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여러분들 왕창 한 번 받는 것이 좋겠어요? 조금씩 계속해서 받는 것이 좋은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냥 왕창 한번 소나기처럼 한번 왕창 받았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죠. 네. 여러분이 로또 한번 딱 해갖고는, 로또면 요즘 1등이면 얼마인가? 한 100억 되나요? 네. 100억 한번 팡 터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은혜 같아요? 아니면은 한 달에 300만 원이라도 또박또박 주는 것이 더 큰 은혜 같아요? 어느 게 은혜 같아요? 앞에 것을 여러분들은 원하지요? 그거 더 받고 싶죠? 그래도 그거 저주일 수도 있거든요. 주님께서요, 제자를 만드실 때에요, 또박또박 계속해서 주시는 이게요, 더 큰 은혜. 지난 해도 살게 하시고 올해에 반년 살게 하시고 또 이 한 해 반년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는 축복,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그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있는 마지막 메시지가 이겁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은혜를 내리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은혜에도 일생에 말하자면 그렇게 가능하다 그러면은 일생에서 주일 예배를 다시 드리지 않을 만큼 왕창 은혜 한 번 받아가지고 일생 동안 주일 예배 드릴 필요 없이 그냥 은혜 가운데 살, 그게 좋아요? 아니면은 조금씩 매주일 나와가지고 은혜 받는 것이 좋아요? 앞에 게 또 좋다고 생각이 되겠죠. 로또처럼 로또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요, 그거요, 지금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나병 환자였던 사람, 귀신 들렸던 사람, 심지어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그 12 중에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는요, 12명은 감기도 안 고쳐주셨어요. 알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제자를 만드는 것은요, 매일매일 은혜입니다. 매일매일 은혜. 계속적인 은혜예요. 그게 훨씬 커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신라 뷔페 한 번 먹는 거 거기에 어머니가 계세요? 아니면 매일 된장찌개 끓여주고 그리고 두부 부쳐주는 그 거기에 어머니가 계세요? 어디에 어머니가 계세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왕창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흩어질래요? 아니면은 그러면은 그때마다 부둥켜 안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가운데서 이 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어요. 다시 주시는 안수가 또 있다니까요. 그 전에 안수를 주셨어도 오늘 이 시간, 그거는 그때 이야기고 지금 다시 안수를 받아야 돼. 지금 은혜를 또 받아야 돼. 성령 역사, 여러분이나 저나 뭐 그래도 뭐 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가운데서 폭포수 같은 엄청난 은혜, 울고 불고 뒤집어지고 한 때가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뒤집어집니까? 안 그랬지.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 갖고 나에게 다가오시고,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건네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에게 침을 뱉어주시고, 나의 눈을 만져주시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은혜를 받는 오늘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서 주일 예배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만, 그러나 주님 은혜 바라고 나왔사오니,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하신 이유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무슨 자격으로, 무엇이 잘나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신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있게 하신 것은 내가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오늘 부르셨으니 또한 부르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신 은혜가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 받고 그 기도에 응답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